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게 가장 뭔지 아세요? 가장 뭔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타성에 젖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걸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듣는 거나 안 듣는 거가 똑같잖아요.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어떤 데는 그것이 너무 그렇게 와닿을 때는 나에게 자책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자책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야 하나님. 여러분이 듣고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중심이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우리가 중심적 삶이 무엇인지 암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로 중심적 삶에 적용을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내 온 삶을 통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 또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 삶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이 전주의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한 하나님의 중심적 삶에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삶을 그대로 사신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거기 주셨고요. 마귀를 쫓는 방법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와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가 되면 예수님이 했으니까 난 예수 이름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안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도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버려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 본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므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자기가 된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형상을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9번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뇌를 시키려고 그래요. 계속 세뇌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브람도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25년이 걸려서 이걸 끌어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모세도 똑같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고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역시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똑같이 이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지 창조를 기록하는 걸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의도하고 계시는가를 명백히 볼 수 있고요. 그 점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명령한 거예요. 그것은 선악은, 심판은 하나님 내게만 있어. 고난은 너는 그거 따먹으면 넌 죽어. 그거 얘기해. 너는 죽는다는 게, 너는 나하고 멀어지는 자가 돼. 네 중심이 되니까 나하고 내 중심적인 이탈한 자가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삶을 위한 온전한 모델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델이다. 모델을 보면 돼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는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나온다?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의 삶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되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사람도 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라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에 깊이 하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숨 쉬는 거 빼고 다 죄예요라고 딱 두 손 들게 되더라고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성경에 나도 기도하는 만큼 하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을 살도록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적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던, 내가 무슨 직장을 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과 내 삶 속에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이 빠지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지금 마지막 때는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잡지리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잣대로 하겠어요? 어떤 잣대로 맞춰 가야 되냐 이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모든 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로 한 거야. 우리도 이 삶이 돼요. 그러면 겸손할까? 교만할까요? 겸손하죠.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삶으로 하는 건데. 그럼 저 사람을 보면, 교만한 거 보면, 아이고 저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지 못 사는지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비춰서 나를 깨닫고 내가 안 다음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까 자기 거울로 상대방을 비춰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자기 모르면 상대방만 보지 나를 못 보면 이걸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영적인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제한적인 편협적인 때로는 잘못되어 있음을 불구하고 해석으로 판단해요. 그럼 내 편협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처단하고 가요. 그러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내가 옳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옳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안 고치고 자기 걸 또 합리화를 시켜요. 이렇게 포장까지 해. 그냥 거짓말을 하면 또 큰 거짓말을 자꾸 싸게끔 돼요. 이렇게 자꾸 포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하나님은 친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친실하세요. 뭐 잘못한 거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잘못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 막 불꽃 같은 이제 봤는데 다 봤는데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속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비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분별하고 가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을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이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0절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시. 내가 지금 나는 누구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다.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심판은 의롭다. 근데 우리가 자기 이렇게 자세히 자기를 보면서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대.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겸손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빠고 가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3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자문으로 철두철미하게 가야 된다. 철두철미.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비춰봐야 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비춰봐야 돼. 나를 비춰서 내가 항상 그 빛을 보고 가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보면 돼. 설령 내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멀어지면 그만이에요.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싶으면 뭐 속상하지만 대접받을 마음이 없다면 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속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심판은 다 하나님께 한대. 근데 그것까지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내려놓기까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볼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가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임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십시오. 물으며 가세요. 그래서 가장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가세요. 은사도 중요하죠. 은사도 중요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어디서 있을까?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그 은사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가자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간다면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뭐 상처 줄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 무엇이라고 부탁하나요?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건 말씀의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역시도 예수님 역시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하나님께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7장 16절도 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은 하나가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다. 이 중심적 삶이다 그 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건데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예수님 계신 걸 믿으시냐고요.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냐고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몸부림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로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위해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또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자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에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힘드네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해.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의해서만이 가능해요.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그럼 그분의 일을 하는 건 누구야? 나는 아버지 일을 한 거야.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를 하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누구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중심으로 살면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하고 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옆에 지금 주위에 계신 그분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숨소리까지도 아시는 주님, 내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이걸 그분과 교제해요. 그리고 그분의 자원으로 난 온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면 제가 어떤 사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줄거리에 내 머릿속에 들은 사상이 있어요. 이 사상이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 어떤 데는 제가 그래요. 참 어떤 데 보면 나도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나도 참 아름다운 소리 할 수 있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다녔으면 그래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뒤를 보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징징대고 갈 뿐이야. 기도하면 갈 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깊은 것을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오는 이룰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무슨 뜻인가?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니요 내가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내가 말한 것을 이를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을 내가 그걸 순종하는 것을 명령한 것을 그 뜻을 하는 거야. 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쫓아도 몰랐어.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뜻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들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유대 백성들은. 유대인들 재림의 백성. 그때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걸 해방주로 오실 줄 알았어. 메시아로. 그런데 그분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때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 바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구절을 읽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16절서부터 지금 예레미야 22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은 41절에서 40절까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원고 정리를 해서 거기다 올려놨는데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은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걸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가르침 헛되이 가르친 거다. 그들은 헛된 거다.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거다, 나오지 않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시기예요. 회개하는 돌아오시. 평안다, 안전는 지금 다 거짓 선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이가 평안하리라. 여호와는 말씀이라 하며 또 마음에 완약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자, 나를 멸시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할 거야. 너희는 평안할 거야. 또 마음이 완약해서 행하는 대로 하는 모든 자들 위해서 너희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지금 예레미야는 재앙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까? 지금도 이거를 잘못됐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는 지금이나 예레미야 시대나 이제 똑같아요. 아브라함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지금이 더 힘든 시기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18절 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참여 그를 알아들었다 하면 누가 그 말씀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여기서 회의에 참여.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회의를 이렇게 하잖아. 회의에 참석하면 오늘 대통령이 회의 국무회의 어제도 했더라고요. 국무회의 참석했으면 국무의들이 전부 찍어요. 그럼 거기 대통령이 뭘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말을 들으면 말만 들어요? 행동만 들어요? 다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되니까 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요지를 들어야 돼.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동문서답 보면 안 돼. 무슨 얘기 되죠?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회의에 들으면 이 말은 여기는 뭐예요? 이 예레미야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얘기야. 재앙이 오는데 재앙 안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하나님 뜻과 정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요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참석한다는 얘기는 회의를 참석해서도 그 뜻을 모르고 그 의도를 모르면 참석하나 참석하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 똑같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서 회의에 참여했으면 말을 알아들었으면 그 귀를 그렸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했다. 지금 저에게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인류 향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돌아오라 이게.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산다 그 말이에요. 21절 22절도 볼까요?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루지 아니하였어도 예언을. 아유, 이 선지자, 지금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평안다, 안전다, 악을 행하도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아도 다름질하는데 말씀 저러다 잘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들 이르지 않아는 이 말을 안 가르쳤는데 예언하고 있대. 지금 그러나 안 그런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눈엔 이게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주의 영을 이 땅에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호진탄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22절 볼까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지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악한 생에서 돌이켜 내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백성을 내 말을 들려줘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 지금도 이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분이 나오는 거예요. 제게는요. 성령 사역이라고 성령 사역을 찬송을 하고 해도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저들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전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저는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이 땅에 주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거짓 선자는 전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거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자는 하나님 전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예배만 드렸지, 말씀하려는 건 말씀 전했지. 근데 하나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증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사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원하는 평화 메시지를 임의로 전했다. 백성들의 마음에 평화를 요구하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라니까 부드러운 소리 전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소리를 듣기 좋을까 듣기 싫을까?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다 듣기 싫어해. 아니, 자기중심 버리라는 게 그게 쉬워요? 그게 내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생명이야. 생명, 목숨줄이야. 그게 목숨줄. 그걸 지고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좋냐고. 할렐루야. 누가 나를 건드려? 그것도 거기다 앞에다 감이라고 쓰죠.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건드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스러져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분명히 잘 알고 가야 돼. 나는 성경이 이게 다 이렇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시다. 뒷받침. 왜? 그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예배 드리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혼을 갖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사업에서 잠깐 실패하면 다시 복구할 기회는 있지만 영혼을 잘못 만나서 영혼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건 복구할 길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설교가 수요 설교입니다. 수요 설교예요. 그건 종교 개혁을 하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이 뭐냐? 본질을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과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 우리도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시자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절로 6절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명절 초막 가운데 그 형제 예수께서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고 여기서 떠나 유대로. 이건 뭐냐? 제자들이 형제 초막절에 오니까 그 형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유대 형제가 있죠. 그 행하는 제자들에게서 보게 해서 유다로 가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여 하거늘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나서서 하니 이는 그 형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 지금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나가서 말씀 전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내 때는 아직 아니야. 나갈 때가 아니야. 너희들 때는 항상 있어. 근데 내 때는 아직 아니야.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으면서 가는. 하나님 물으시며 가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그 시작한 걸 끝까지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물으면서 이거 진짜 올바른 길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같이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제자에서 유다에게 권면한 거예요. 가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 배우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가? 같이 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는 것 자신의 세상에서는 보면 배우의 가치관이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세요. 가서 좀 나타내 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아직 내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급해서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주실 때, 하나님 밀어 주실 때 가는 것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거나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초막절에 다가올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나라고 권면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차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행하니까 아무 때나 올라가라.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므로 아직 지금 올라가면 안 되겠다. 너는 네 스스로 하잖아. 동생들 네 스스로 하는데 니들 올라가. 나는 하나님의 아직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난 기다려야 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고 온갖 광고의 기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야? 기도가 중요했잖아요. 물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의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만 의지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우를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과 의를 위해서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신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뿐입니다.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야,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건 경지에 올라가는 건데. 경지에 올라가는. 이렇게 하면, 이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자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하는 선지자들 마지막 때는 안 쓰셔요. 안 쓰셔. 높아지는 선지자 안 써. 지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실 거예요. 하나님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먼저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게 묻느냐? 하나님은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선한이여 선생이여 그러니까 뭐래요? 나를 선하게 일컫느냐? 선하게 내가 선한 거 없다. 선한 이시는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 우리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나오면 판단할 수 있을까? 죄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비방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잣대를 보니까 아이고 싸우는 목사끼리 싸우면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심에 있는 거야. 내 중심. 내 중심에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잘 알고 가야 돼. 예수는 절대 찬양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돼야 돼. 이 삶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예수는 우리 가는 길을 이미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어요. 방법론을 다 제시했어요. 근데 일이 쉬울까 쉽지 않을까? 어렵지. 내가 죽어줘야 되니까. 내 것이 나오지 않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고 계세요. 그거 하는 마음을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재를 정리하면서도 저는 한번 이렇게 교재를 몰입이 되면 잠을 안 자요. 사실 잠을 안 자요. 요즘도 기도하고 영이 맑으면 2시, 3시까지 잠을 안 와요. 잠을 안 와요.
내게서 막 설교가 나와요. 피곤하죠. 저는 피곤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선한 것을 부인한 것 같이 발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여러 곳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을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요한복음 5장 18절도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 하고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라. 이게 그래서 적으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됐다라고 그러고 내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삶이 그래서 필요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3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가 된지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말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라 함이가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돼. 그러니까 중심적 삶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늘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합리화하지 마시자. 합리화하지 마시자. 합리화하면 안 돼. 나는 철두철미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가야 돼. 우리 조금 하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 조금만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안 그런가요? 얼마나 교만해. 조금만 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는지. 난 나 자신을 안 믿어요. 난 나 자신 일도 안 믿어. 할렐루야. 안 믿어. 내 사모님한테 가끔 그래. 내가 설거지하면 호흡을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은 70부터야 그래. 그럼 사모님 아이고 징그럽다 그래. 나는 생전 안 해봤던 거야. 근데 좋은가 봐. 목사님도 해. 할렐루야. 우리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할렐루야. 가족 그 안에 성령이 보이지. 가족이 깨지면 교회도 흔들려요. 가족의 평안함을 찾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사모님 아무것도 안 먹었대. 그래서 내가 만두를 쪄서 정수에게 만두 쪄서 가져갔어. 찌는 방법 알아내. 일부러 내가 사와. 한번 봤어요. 이거 사모님하고 먹으면 좋겠다. 점심 먹는데 안 먹었대잖아. 난 점심 안 먹거든요. 나도 미숫가루 한 잔 먹고 나는 안 먹어요. 근데 사모님 안 먹으면 밤이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안 먹었다 그래서 내가 또 며느리가 안 나왔으니까 오늘 안 나왔어요. 지금 휴가니까
그래갖고 안 나왔다는 소리를 하니까 밥 먹어서 안 먹었대. 그래서 알았어, 만두 쪄갖고 갈게. 그래서 만두 쪄서 아, 쉬워요. 그거는 아주 쉬워. 뭐 별거 아니에요. 아니, 쉬워. 저 후라이팬에다가 물 좀 조금 넣고 거기다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 넣고 식용유 넣고 불을 약하게 해갖고 그걸 켜놓으면 끓으면 붓지도 않고 딱 좋아. 물만도 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요. 뭐 쉽게 하는 거지 뭐. 그냥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얼마나 좋아. 왜? 내가 본을 보여줘야 되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되겠어요? 삶에서 설교가 이루어져 가야 되죠.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삶을 사는 나는 아무것도 안 살면서 받으려고 그러면 돼? 안 되잖아. 우리가 반찬이 많아. 내가 한 가지씩 해놔갖고. 어제도 뒤져보니까 시래기가 이렇게 한 게 저 김치 냉장고에 있어. 그 얼은 걸 거기다 사모님이 그래.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러면 끓여놓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저 수원 뭐 저기 사모님 뭐 친구 저기 하나 가서 이거 뭘 해주지? 그래갖고 그걸 꺼내갖고 썰어갖고 혹 썰어갖고 그걸 마늘하고 해갖고 하고 거긴 된장을 해야 돼. 된장을 넣고서 주물 넣어야 돼. 주물 넣어갖고 그거 해갖고 해서 그냥 맛있지 뭐야. 아이고. 그냥 넣으면 안 돼. 주물 넣어야 돼. 그게 거기까지 배야 되지. 근데 그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힘들어서 못해. 나도 귀찮을 때도 있지. 근데 뭐야, 귀찮은 게 안 해.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걸 기쁘고 좋게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60평생 나를 먹여서 반찬에서 살렸으면 내가 이제 조금 해주는데 뭐 그게 잘못될 게 뭐 있어. 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 얘기했네. 예수님은 죄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선과 의를 위해서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에서 흉내내면 되겠어? 안 되잖아. 우린 더 죄인처럼 해야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것은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초점이 빠져도 초점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것이 보여야 돼.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눈 뜨고 훤히 봐요. 이렇게 눈 뜨고 연결을 다 봐. 다 본다니까요. 잘 만나셨어. 아멘. 아멘. 잘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원합니다. 여기서 구원함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끝난다. 말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에 구원함이 되겠다는 건 예수님이 한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이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간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해. 뭐 가서 방언은 저 설교도 해. 충성도 해. 근데 뭐냐? 네 중심으로만 해. 그래, 사단아. 사단이가 그래. 네 중심으로만 해.
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지 중심이면, 자기 중심이면 누구에 속한 거야? 누구의 밥이야? 마귀의 중심이야, 마귀 중심. 이해되세요? 그것만 해. 다 해. 다. 헌금도 하고 뭐 다 해. 그런데 다 그렇게 자기 중심에 하는 사람 뭐해? 나중에 달구지 소리가 나오는 거야. 덜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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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그당.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게 교회의 실태예요. 지금 교회의 실태. 잘못된 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갈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사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선명해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내 심판은 철두철렴하게 하나님 목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기준점이 아니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 자기 중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온대로 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은 분명하셨어요.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게, 다른 곳에서 동일한 삶, 나는 항상 그의 기쁘신 일을 행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듯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는 혼자 두지 않아. 여기서 뭐래? 그럼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기쁘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 하신 일에 아버지가 하신다. 그 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누가 같이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반론을 했으면 좋겠어. 이 책은요, 신학교 박 교수가 목사님들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는 책이에요, 이게. 야, 목사님 이거 좋다고. 내가 이걸 책을 묶어서 줬더니 목사님 한 권을 가져갔어요. 이건 내가 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받는지 다른 분을 줬는지 와서는 10권을 달라고 그러시죠. 10권만 달라. 어떻게 가져가실라? 무거운데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도 할래. 끙끙대면 다 돌려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교수도 인정받은 책이에요. 이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드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일에 동참한 것은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라. 내가 나의 양식은 온전히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해를 하는 것뿐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방법 형상회복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철두철미해요. 철두철미. 이게 바뀌어져야 돼. 7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으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살지 않는 걸까요?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보면 보여요. 이제
이 기준점으로만 잘못됐다, 잘됐다, 뭐 큰 교회 목사다, 뭐다 다 보여요. 유명한 부흥사다, 뭐다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올까요?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야. 유대인들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처럼 자기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다. 그럼 왜 믿지 않는 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게 없으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점검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 그랬어요. 제가 이 교재를 줘도 못 알아들어요.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뜻이 뭔지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좋으면 추지어까지가 못 줄 게 뭐 있어요. 근데 뜻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구했을 따름이에요. 바리새인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히 여겨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들이 하늘 속을 평가해요. 그들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중심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그들은 오직 사람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안 그러냐 이게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거 아니냐 이게요. 목사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냐 이게요. 여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왜 목사를 이렇게 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해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이걸 묵상하면서 나를 늘 쳐서 복종시켜가요. 할렐루야. 그냥 점점 더 깊이 들어갈까, 깊이 안 들어갈까,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함께 하신 이유였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목적을 사는 삶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하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 원하는 바를 행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를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면 동시에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 모든 것이 생명이 넘칩니다. 골로새 1장 16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을 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위하여 창조했나니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사셨다. 하나님 중심적 삶의 특징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질 기준점을 합하는 삶이에요. 다림질은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점 합해야 돼요.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길 따라 사셨어요. 우리는 이미 앞가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여덟 번째 하나님 중심적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할 때 일부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들이 살면 하나님의 그 삶의 목표와 목적과 목표를 수단에 전락시켜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생명에는 하나는 생명 교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 삶에만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어느 성경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 역시도 모습을 봐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즉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자연계가 그들에게 협조했고요. 하나님 모든 풍요가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아담에게 넘쳤다.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우리의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적 삶에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우리의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의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중심적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예, 하나님의 중심적 삶.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